네, 안녕하세요. 트루리펜터입니다. 오늘은 안식교가 주장하는 7년 대환란은 없다라는 이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안식교 교인들이셨습니다. 혹시 저에게 이 송계문 목사님의 이 영상 보내주면서 7년 대환란은 기독교가 세대주의에 속아서 기만당해서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교리이고, 이 다니엘의 70주가 이미 성취가 되었다. 정말로 세대주의가 그런 로마 카톨릭의 기만인 것인지, 진짜로 7년 대환란은 이미 다 성취가 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3.5년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정확하게 3.5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식교가 주장하는 이 타임 스케줄이 뭐냐면 다니엘의 70일에가 이렇게 성취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닥사스다의 조서, 즉 BC 457년으로부터 이 70주야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즉 AD 31년이죠. 이때가 바로 마지막 한 주의 그 성취가 된 그러한 한 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70주야는 AD 34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해진 이 70일회가 전부 완성이 됐다. 전부 이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 기독교의 교리는 BC 446년으로부터 이렇게 세서 AD 30년, 즉 이때가 바로 69주가 완성된 그런 시기고, 이때 아비벌 10일에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아비벌 14일에 이제 죽어주셨다. 그때 이제 메시아가 끊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가 약 2000년 동안 있은 다음에 이 세상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7년이 이때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즉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환란이 이제 이때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엄청나게 다른 그런 견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중에서 누가 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면, 이 파랑색으로 제가 표기한 부분은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드리고, 빨강색으로 표기해 본 부분들은 이제 장차 올 그 통치자 적그리스도죠. 이제 그에 대한 예언입니다. 24절에 70주가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라. 그래서 70주가 너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이 지극히 거룩한 이는 당연히 메시아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25절, 예루살렘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 될 것이고,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26절에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그래서 이 26절에 이 파란색 선으로 그어진 이 부분까지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메시아를 향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미 성취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메시아께서 자신을 위해서 끊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그렇게 나무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전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때를 이제 AD 30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적어봤는데, AD 30년일 수도 있고 AD 31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AD 30년으로 그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확실한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장차올 통치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또 장차올 그 통치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고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고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래서 이 그가 지금 우리가 26절에서 27절까지 쭉 읽어보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장차올 통치자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26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나오고 그가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 그는 장차올 통치자를 의미하겠죠. 근데 이 장차올 통치자가 안식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장차올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고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이고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냐입니다. 근데 안식교는 지금 이 글을 야후샤 하마시아 메시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 계속 읽어보면 이 그에다가 메시아를 우리가 집어넣고 읽어보면 야후샤 하마시아가 가증함을 확산시키고 황폐케 하고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이 황폐케 한 자가 누구죠? 그잖아요. 그럼 야후샤 하마시아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다시 말하면 야후샤 하마시아가 가증하게 하는 것을 확산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황폐하게 한 일 때문에 야후샤 하마시아 머리 위에 정해진 게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 위에 무엇이 쏟아진다는 이 말은 지금 악한 일이 있잖아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쏟아지는 게 뭐겠습니까? 심판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27절의 글을 야후샤 하마시아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이러한 악한 일을 한다라는 거고 그 악한 일에 대한 결과로 이런 심판이 메시아의 머리 위에 쏟아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이 글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를 보면 이 영상을 보면 이 구절을 읽을 때 그가 야후샤 하마시아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바로 이제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이 나무에 달려서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와 이러한 것들이 효력을 잃게 되고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단번에 드린 그 죄에 대한 희생제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런 성전의 어떤 제도들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무력화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9장 27절에서 말하는 이 그가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증하고 중간에 희생제와 예물을 금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라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음 절을 읽어보면 절대로 이 그가 야후샤 하마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증함을 확산시키시고 황폐하게 하고 진멸할 때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메시아의 결국이 심판이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7절에서 이 앞구절만 딱 읽고 이 부분은 딱 이제 읽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 부분만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야후샤 하마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AD 34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이제 유대인의 띠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복음이 전부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지금 이 27절의 요 부분 있잖아요. 가증함이 확산되고 황폐한 게 이제 진멸할 때까지 있고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AD 70년에 로마 왕 티투스에 의해서 제2차 성전이 파괴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 문맥을 읽어보면 이 일들이 요 한 주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AD 70년의 성전 파괴다라고 해석을 하면 지금 AD 34년과 AD 70년 사이에 33년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이 언약의 한 주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6절에 이 뒷부분부터 27절까지가 전부 적그리스도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이제 장차후 그 통치자가 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장차후 그 통치자를 예수 그리스도, 즉 야후샤 하 마시아흐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으로만 봐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 시대 끝에 이렇게 일주일이 맨 뒤에 오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도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이제 이거를 이 사건이 언제 와야 되냐면 메시아가 끊어진 이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카비의 전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AD 30년 이후에 장차후 그 통치자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AD 30년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비슷한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나는데, 그 AD 70년에 제2차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끝이 홍수로 뒤덮여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었고, 또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런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희생자 예물을 금지하는 일도 없었고, 또 이 AD 70년도에 제2차 성전을 함락한 그런 로마 황제에게 뭐 정해진 것이 쏟아졌느냐, 그런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황금 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맥락에선 그럴 수 있어요. 뭐 우상 자체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황금 사원이 성전산에 세워져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한 주라는 언약의 7년의 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 사원은 1959년에서 1993년 이 사이에 이제 지어졌고, 1993년도에 완전하게 지어졌는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지어진 지 30년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사원 역시도 절대로 이 배후의 세력이 절대로 장차 올 그 통치자, 즉 이 타임 프레임, 이 7년이라는 타임 프레임에 들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타이밍을 정말 이 세상 끝에 이 70주에 69주가 이제 성취되고 마지막 한 주가 진짜 이 세상 끝에 올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 타이밍이 정말 맞는지를 찾아보려면 바로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오는 홍수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 단서를 통해서 이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홍수로 뒤덮인다라는 이 홍수가 언제쯤에 타임라인 중에서 언제로 포지셔닝이 돼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 마지막 한 주의 그 포지셔닝을 우리가 언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홍수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짝이 맞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홍수가 이 홍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홍수가 도대체 언제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려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읽어보면 미카엘이 일어나고 나서 사탄 마귀가 이제 쫓겨나서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걸 알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을 이제 핍박하러 가죠. 근데 이 여인은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날아가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부양을 받는데,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이제 쏟아서 이 여인을 이제 삼키려고 하지만 땅이 이제 여자를 도와가지고 홍수를 삼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후샤마시아와 계명을 가진 남은 자들을 이제 공격하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이밍 자체가 이 마지막 한 주가 오는 69주가 이제 끝나고 남아있는 이 한 주에 이 이때가 이 한 주가 이 홍수가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고,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미카엘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 한 주가 임하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단서를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미카엘이 일어나는 때를 찾으면 우리가 쉽게 이 마지막 한 주의 포지션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미카엘이 일어나는 때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너의 백성의 자손을 위해서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러한 고난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성취되지 않은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카엘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이고, 그때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의 백성이 구제될 것이고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이 이제 구제될 것인데, 그 중에서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으로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자는 사람들이 부활한 적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가까운 미래겠지만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런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7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리라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이제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 세상의 끝이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살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카엘이 일어나는 때, 홍수가 임하는 때는 미카엘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홍수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고, 잠자는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그 한때 두때 반때인데 그때가 세상 끝에 직전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는 이 70주의 마지막 이 후반부 3년 반이죠. 이때가 우리가 31년에서 34년에 이때 이루어진 게 맞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면 이때 미카엘이 일어났어야 되고, 이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었어야 되고, 부활이 있었어야 되고, 이때 세상이 끝났어야 되고, 이때 어떤 역사에 남을 만한 홍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주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잘못된 그런 해석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게 잘못된 해석이고, 사실 다니엘서 9장 27절만 읽어도 이것을 여기다가 갖다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